네 번째 시간 스피노자 그리고 마르시알 게르의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강의하겠습니다. 이 철학책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읽어오라고 해서 한번 그 이해한 것을 한번 발표해보고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철학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하도 말을 많이 포스트 모던을 써가지고 이제 기로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뭐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던이니까 근대 철학인데 포스트니까 그 이후죠. 근대 철학 이후인데 이제 근대 철학까지가 다 플라톤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전 세계는 근대 철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모든 게 짜여졌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근대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근대 교육이 들어왔다. 그래서 근대 철학에 기반을 둔 근대 교육, 수학적이고 실험적인 과학적인 그런 기초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짜여졌고 지식들이 수집돼서 이제 그걸 재편집해서 가리키는 형식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식의 서양 철학이 무너졌다. 형태는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바닥에 흐르는 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민감하게 그걸 조사해서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철학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철학이 있어갖고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옛날 철학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 중에 그럼 이 시대의 철학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를 이제 고민해서 그래서 그 연구해 낸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이 시대를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철학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반드시 해야 우리 지도자가 아니면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건가, 배부른 돼지가 될 건가 그런 말도 있는데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시가고 장가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높자 안목의 정용 이성의 자랑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재밌게 살면 되지. 근데 지도자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목회자니까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시대를 알고 이제 그 시대에 대해 필요한 필요하고 적절한 이제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틸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죠. 상황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비유를 말해도 뭐 대중이 원하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뭐 장사도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가 그런 거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재빠르게 만들어 제공하고 일본은 우리가 만든 걸 써라. 그렇게 책을 주니까. 이래서 이제 망해간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지금 아주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고 이게 복음인데 그냥 받아들여. 싫으면 나오지 말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데도 아직도 중세로 돌아가고 아직도 청교도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그 태도 그런 책을 내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걸 갖고 강요하고 그런 것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갈라파고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소외가 돼가지고 그냥 몇몇 사람들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어떤 세상이나 알려주는 가장 좋은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식이 안 되니까 그럼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거기가 돌아간 게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돌아가 보니까 우리 플라톤식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플라톤식으로 보는 그렇게 해석된 그런 그 시대가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는 겁니다. 일단은 초월이 아니었다. 초월을 거부하는 시대였다. 자연주의니까 우리는 이제 플라톤 때문에 뭔가 이 자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이 배후에 뭔가 중요한 게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걸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기독교 지금 내가 무슨 지금 그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이라고 해요. 이 세상 자연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초월을 부정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왕을 뽑을 때에도 그냥 투표를 통해서 귀족 중에 뽑은 거예요. 지도자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이 냈다. 뭐 이런 게 이제 됐죠. 근데 신이 냈으니까 신이 아들이거든 신이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거든. 그리고 왕에게 대항하는 건 신에게 대항하는 거니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가 어떤 구조로 되냐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초월을 부정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왕을 세울 때부터 그런 있었다고. 그 나머지 사회 전반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진리에 대한 겁니다. 진리, 지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 이해가 차이가 많아요. 이제 예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 풍토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따로 받아갖고 독점하고 있는 거야, 독점. 나머지들은 없어요. 가서 이제 사정하고 달라 그래야 돼. 그런 어떤 그 예언이나 이런 걸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부를 얻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공평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동일한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단지 교육을 못 받아 그 이제 덮여 있느냐 또 철학자 같은 선생을 만나서 그걸 깨워가지고 이미 잉태된 자식을 이렇게 산파 끌어내듯이 끌어내줬느냐 그 차이지 속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런 사유였다고.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덜 낫고 할 게 없는 거지.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 앞에 다 평등하니까 자기 또 지혜를 다 있고 자기 독사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투표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아주 공평한 사회였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직업군도 이제 크게 네 가지 나눴죠. 하나는 뭐 정치가라든지 또 경제인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군인 다 중요해요. 정치인이 최고다. 군대는 그 밑에다. 이런 게 없는 거지. 다 나름대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당시에는 뭐 학문적으로도 주장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논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금욕주의 같은 걸 주장하고 각파도 그 주장할 수 있죠. 독사니까 자기가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거기 모였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피론 같은 사람은 회의주의야. 그 피론 학파가 만들어졌어요. 초탄은 거기 모였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에피크로스 같은 사람은 이제 쾌락주의자인데 거기 이제 모여 그걸 좋다고 생각해서 모인 학파가 형성이 됐거든요. 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그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개처럼 부수하면서 통해서 살고 옷도 벗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그 누가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왔을 때도
그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하니까 좀 비켜달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다른 사람이 건방진 녀석이 어디다 이거 황제가 때문에 아 됐다고. 내가 만약에 황제한 데 있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 거다.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소크라테스 학파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플라톤도 나오고 다 했으니까 동일한 소피스트된 그런 시대였어요. 국민도 그렇고 뭐 철학자 학파도 그렇고 어, 어떤 뭐 경계에서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옆으로 구별이 되지만 평등한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우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 플라톤도 그 이전에는 한 학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전쟁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 학파가 뭐 소크라테스를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스승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밀면서 이렇게 옆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상하로 수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 철학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은 하니까 단순한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장하고 주장이라는 건 이제 발언은 뭐 회의할 때 주로 한다고 하면 주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의 가치가 정답인 사람도 있고 그 가치가 뭐 반점짜리도 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론을 이원론적으로 제공하면서 그걸 갖고 계속 체계화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정치가들도 이제 뭐 원죄의식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뭐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 학파가 그의 주장이 우월한 주장이 돼버리면서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걸로 몰아버리고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거죠. 득세.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 하이데거는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철학 학파들 간의 전쟁에서 플라톤 학파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근간으로 이제 뭐 국가 조직도 개편을 하고 교육도 내용을 짜고 체계를 잡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옛날에는 다르면은 다 똑같은 답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10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 30점짜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기준도 마련하고 그럼 사회 전체가 플라톤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을 택하냐에 따라서 사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이 정치가들이나 뭐 학교나 이제 운영하는데 그게 상당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플라톤 철학이. 그처럼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 이제 지금 뭐 개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플라톤 시대 끝났고 이제 다시 소피스트적인 고대 철학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이 득세한 이후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이제 대부분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체제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붕 떴죠. 이제는 이제 이 집안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 들레주가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많은 그 소피스트 학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가장 그 학파들 중에 이제 그 플라톤 시대는 플라톤주의 그 학파가 맞아서 계속 발전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 거꾸로 올라가서 이 시대에 맞는 걸 찾아본다면 소피스트인데 소피스트 중에서도 이 쾌락주의를 주장한 에피쿠루스 학파가 이 시대 철학을 대변할 만한 거라고 이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루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피쿠루스는 이제 뭐 책을 많이 썼지만 뭐 아마 플라톤주의자들이 다 파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으면 보관이 안 되니까 없어졌고 그의 학파의 그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다행히 자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철학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건데 자기가 이게 똑같아요. 뭐냐면 들레주도 그동안 요즘에 유명해지고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신참이 뭐 떠들어봤자 아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에 그 신화를 끌어 들여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양반도 이제 뭐 논문수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사람들 거의 진리로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론을 갖다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양반도 거꾸로 올라가서 그 줄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의 소피스트 다양한 철학 중에 에피쿠르스. 근데 에피쿠르스가 없어. 그 제자 중에 찾아보니까 루크레티우스가 있으니 그 사람을 가져다가 자기 철학적인 기반, 그 어떤 논중의 재료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추적을 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왔고 어떻게 왔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제일 맞아 떨어졌어요. 들레지 얘기가. 들레지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또 우리는 이제 그의 지혜를 빌리는 거지. 자, 그러면 서론적 얘기는 이제 자꾸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면은 중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받지도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크레티우스를 잡았는데, 이제 루크레티우스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플라톤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사본 밑에는 또 뭐 시뮬라크레라고 하는데 이제 번역이 마땅치가 않아요. 사본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껍데기라고 하면 헛껍데기. 뭐 원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하면 100점이 있고 50점이 있는데 이거 50점짜리는 카피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빵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본이고 자식이 사본이면 손자는 자식의 자식이니까 그건 할아버지랑 관계가 없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보냐는 거지. 루크레테우스 얘기는 뭐냐면 사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든 무슨 동식물이든 사본이라는 건 없는 거야. 다 원본이야.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구별은 아래로 100점, 50점, 0점으로 구별해서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다른데 다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전 세계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다 원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유 체제가 세계가 다른 거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인을 볼 때도 우리가 이 장로가 최고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열망보다 나. 이런 식의 사고가 들어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해. 그게 다 들어있다고. 세뇌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는 여자인 중에 누가 제일 예뻐? 누가 제일 예뻐? 뭘 잘해?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가치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본이 있고 다 사본이고 그 사본 밑에 허접대한 걸로 이렇게 보느냐. 모든 종류는 종별로 다 똑같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원본이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플라톤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은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 안에 개체가 있는 개체성을 갖고 개체 속에는 또 다 속성이 있는데 속성은 나름 이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사람 속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항문도 있고 발바닥도 있지만 학문이 이쁘다, 부족하고 나쁘다고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이질적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그걸 인정하고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을 세상을 바로 보는 거지. 우리 몸에서는 눈이 최고야. 눈이 90이고 나머지는 10이야. 그렇게 어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눈만 필요한가요? 항문이 몇 개 봐요. 응? 대소변을 어떻게 내냐고. 요즘에 항문에 고장난 사람 옆에다가 줄 해가지고 그 빼내고 그러는데 아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를 그 속성에서나 개체에서나 종에서나 원본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원본.
그 오체 불만족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세계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 사람. 자기 원본이지. 아니 키가 뭐 요즘에 우리 아들은 보니까 보통 185가 넘던데 185가 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은 원본이 그 사람은 사본도 아니고 그건 뭐 환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 원본이다. 이 생각을 우리 계속 유지하고 가셔야 돼. 이 들레즈 철학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플라톤 철학이 맞는지 들레즈가 얘기하는 그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이 맞는지 한번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플라톤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제 그 소피스트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던도 지냈고 포스트 모던도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루크레티우스는 이 모든 게 종이 똑같다 같이 다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플라톤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놓쳤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이 세상은 그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그런 이제 원자로 돼 있다. 이건 데모크리투스의 그 원자론을 이제 가져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원자는 이게 또 어떻게 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건데 그것이 이성적이면서 또 물질적인 거예요. 그 제가 빛을 설명했죠. 빛이라는 우리 더 미립자 소립자가 들어가면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빛은 뭐냐? 운동임의 질량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지구가 좁다 보니까 그냥 빛이 직진하는 걸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론적으로 천재죠. 우주의 공간을 갖다 놓으면 그게 무거운 아주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이 잡아다니는 인력이 강하거든요. 인력은 중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빛이 그걸 통과할 때 옆에 지나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운동만이면 운동은 인력에 끌리질 않거든요. 근데 질량이 있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성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이론적으로 그 머릿속에서 그 이론을 냈는데 우주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에서 그걸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설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물질이면 물질이고 이성은 이성이지 어떻게 이성과 물질이가 그건 초미립자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그 모나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형이상의 점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시작은 이제 데모크리투스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로 무한한 알갱이 같은 그런 것들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베이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뭉치면은 그 어떤 이제 뭐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연의 어떤 실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뭉치면. 그건 이제 흩어지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그 법칙대로 모여. 이 원자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철학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뭐 세포에서 진화되었고 사람까지 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마치 그 플라톤식의 일종의 잘못된 거거든요. 플라톤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진화론이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무슨 현시대 가능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점점 올라가고 된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플라톤 철학의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지금 루크레티스 같은 사람의 철학이 하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맨 마지막 단계가 침팬지였다가 뭐 99%가 유전자 갔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돼갖고 침팬지와 사람 사이의 그 유인원 그 진화 단계에 있는 걸 찾으려고 지금 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오겠어요? 불변의 법칙인데 침팬지는 1000만 년이 지나도 그냥 침팬지예요. 침팬지 암놈 손놈이 연해가지고 새끼 나서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사람 비슷한 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염소가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니체에 가면은 윤회가 됩니다. 윤회. 응? 끊임없이.
염거 폐기, 사람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가 나오고, 장미는 장미가 나오지 장미를 심었는데 국화가 되진 않는다고. 그 불변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왜 똑같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여자 남자가 다르게 나오고, 또 머스마가 나와도 하나는 또 키가 크고 하나는 작기도 하고, 이게 왜 나오냐? 근데 그런 불만이,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스토스하고 다르게 편이라고 하는 거. 편이란 말도 좀 마땅치 않은 설명인데, 그게 이제 뭐 용어 해석인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이 직진만 해요. 상하 좌우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편이라는 건 일탈이 생길 수 있다. 일탈. 운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나오더라도 애들이 성격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일탈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유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쌍둥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게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유 근본적인 바탕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은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이제 쭉 이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철학이 앞으로 공부할 스피노자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베르그송이라든지 쭉 넘어가서 이제 현대 이제 구조주의나 현대 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확장돼 가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철학 베이스고, 이제 거기에 윤리가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실체가 형성돼 있는데, 이제 이게 때가 되면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죽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죽어. 죽는다는 건 이렇게 어떤 절대 불변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뭔가 원자가 모였다가 다시 원자의 세계로, 무한한 세계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흩어질 때 그 실체가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눈 녹듯이 이렇게 뭔가 설탕이 녹듯이 뭐 담배 연기가 이렇게 흩어지듯이 서서히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전의 실체를 갖다가 환영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환각이라고 그러는 환각. 그게 이제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원자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야. 근데 그 실체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고 신화가 나오는 건데, 그 사기가 나오는 거, 사기꾼이 나오는 거지. 죽음은 그냥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환영이, 어떤 실체가 계속 되는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뭐 독수리 와서 막 계속 심장을 파먹고, 또 사람을 또 파먹고, 또 막 영원히 돌을 뭐 산꼭대에 올려놓으면 또 밑으로 떨어뜨리고 또 올려라고, 그런 식으로 벌 받는다.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 입장에서 좀 잘못된 거죠. 원자로 돌아가면 끝나고 다시 재료가 돼서 나중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어, 만들어 나올 텐데, 왜 죽은 다음에 원자로 돌아가면 끝인데 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느냐. 이건 비양심적인 거, 사기꾼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싸우는 거고, 백성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철학자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체로서 하는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건 지금 원자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니까, 이때 충분히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게 뭐냐? 수면욕,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히 쉬라는 거예요. 좋은 침대 자고, 식욕, 맛있는 거 먹고, 기왕이면 하여튼 뭐 맛도 있고 모양도 좋은 거 많이 먹어라. 그리고 사랑도 많이 해라. 그래서 요즘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내외간에 사랑해 사랑해 꼭 해줘라. 이제 이런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딱 에피쿠르스가 얘기하는 쾌락주의적인 베이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TV 틀면은 좋은 집, 뭐, 얼마짜리가 나왔습니다. 맨 그 얘기잖아요. 좋은 소재로 짓고, 뭐, 하여튼 뭐, 전망이 좋고, 맨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뭐, 맛집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레시피 집에서도 해 먹고, 나가서도 먹고, 그 얘기죠. 그 도배가 돼 있다고. 프로그램이고 뭐고 막, 무지개 먹자고 막 먹어도 되고. 보면서 우리도 그런데, 저기 한번 가자. 맨 이 얘기거든요. 응? 그 다음에 뭐, 뭐 보면, 트로트도 이제 연애 얘기, 사랑 얘기, 뭐, 드라마도 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주의적인 입장에 사는데, 소피스트적 중에서도 그 학파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뭐. 요즘에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진리는 죽는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궁금한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학자 읽어봤잖아요.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도 보면 사람들의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는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뭐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은 각자 알아서 해라.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도 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다종교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죽으면 뭐 윤회를 해서 개도 되고 뭐 쥐도 되고 뭐가 된다고도 보는 거고, 또 이제 이 기철학에서는 요 비슷해요. 기로 되돌아간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기서 이제 쾌락주의자들이 비난하는 이제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이 어떤 이론을 갖고 있죠. 근데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믿어. 그러나 나는 강요하지 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도박하듯이 한번 믿어봐라. 만약에 죽어가지고 천국이 없어 그러면 아유 그냥 쓸데없는 짓 했네. 그러고서 그냥 허허 웃으면 그만이고. 근데 정말 죽은 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대박이 아니냐. 그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정말 있으면 대박이니까 도박하는 마음이라도 믿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오죽 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베이스가 되는 철학은 플라톤식의 철학은 이미 가버렸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론 플라톤적이 완전히 강간해 그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중에 취미나 마찬가지로 그걸로 계속 가는 거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대세가 이제 베이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쾌락주의적인, 소피스트 그 집단 학파 중에도 쾌락주의적인 것이 지금 가장 걸맞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종을 다 인정하는, 개체를 다 인정하고 속성도 다 인정하는. 근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게 맞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 플라톤적으로 많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는 1등 교회는 누구지? 뭐.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그 지역에서 제일 나은 교회는 그 교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플라톤과 이 에피쿠르스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우리 머리는 지금 플라톤적이고 발은 듣기서 딛고 있는 발은 어, 지금 에피쿠르스적인 시대의 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교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인권에 걸려요. 여자가 어떠니 뭐. 더 나가서는 사람을 그만두고 이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강아지가 이깁니다. 아니 판사한테 걸려가면 무조건 사람이 진대요. 지나간 강아지 발을 찼다. 큰일 나요. 어디다 강아지가 있까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생각하고 강아지 이름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어? 본인탕에 해먹어야지. 뭔 놈의 사람이 안고 다니고 말이야. 언니다, 오빠다, 엄마다. 그게 말이 그냥 잡혀가요.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 줄기를 잘 찾았어요. 근데 이제 중세에 와서 그 계보를 찾으려니까 없어. 중세는 완전히 플라톤 철학이 도배를 해버렸어. 그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뭐 평등을 얘기하든 무조건 단두대에 그냥 잘리는 거야. 화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뭐 숨어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고개를 내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철학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없어. 그래서 이제 중세는 넘어갑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는 중세가 없는 거예요. 중세 철학이.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 비로소 스피노자를 발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스피노자는 이제 다룰 때 흥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한 챕터만 다룬 게 아니라 두 챕터를 다루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 이런 사람이 주변에 그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도배가 되는데 그중에 혼자 꿋꿋하게 자기 철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단하죠. 자기는 그냥 안경하러 가는 그런 보통 사람의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하는 거니까 위대하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꼭 대학 교수가 되고 강단에만 서야만 철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소크라테스도 그냥 술지정뱅이처럼 시장통 다니면서 철학한 사람이고 디오게네스는 뭐 더하죠. 여기 보면 진정한 철학자는 현장에서 말이에요. 충실하게 자기 삶을 찾아가면서 가족 부양하고 직업이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대학 강단에 안 쓰면 철학자도 아닌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 양반이 자기 철학을 묵묵히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노자를 다루기 전에 마르시알 게루라는 사람이 스피노자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원래는 윤리학을 쓰는데 스피노자 철학을 기초한 윤리학을 하려고 몇 권을 쓰는데 이제 1권을 해서 스피노자를 다룹니다. 이제 그 책을 요약하면서 이제 이 스피노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시키려고 들레즈가 번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루크레테스에 대한 이해를 이제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 세상이 이 초월이 아니죠. 초월 빼고 이제 이 세상이 이 자연의 이 세상이 그 데모크리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원자. 근데 그 이성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이것이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봤냐면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를 본 거예요. 원자로 나눠진 게 아니라 신과 인간과 자연. 이제 종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제 이 자연의 종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종이에요. 종류라 이 말이지. 신적인 신, 인간적 인간, 그 다음에 자연. 이 세 가지 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양태, 어떤 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또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슨 나무나 이런 자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료 같은 형태로 신즉 자연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있다고 본 거예요. 무한한 공간에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나 루크레테스는 그 원자로 나눠져 있다고 봤는데 이건 뭉쳐있는 덩어리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런 덩어리가 이제 신이 되고 싶으면 신 형태로 모양을 나타냈다가 신이 이제 죽으면 사라지면 다시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나오고 싶으면 인간 형태로 나왔다가 다시 덩어리로 돌아가고 또 자연의 뭐 어떤 형태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덩어리 자체 뭐가 되기 전에 그것이 처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 재료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게 이제 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에서는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항상 또 무슨 염소는 염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불변의 법칙, 자연 법칙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 절대 불변의 법칙 과정을 그냥 여기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한 것을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신에서부터 그 재료 전체 신즉 자연즉 인간으로 돼 있는 것에서부터 어떤 이유가 있는 질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유가 있는 질서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절대 불변의 법칙이랑 마찬가지인데, 신이 돼야겠다, 신으로 나타나겠다, 아니면 사람을 나타내겠다, 자연으로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이제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뭐냐면 실체를 정하는 거예요. 실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 자연, 인간, 이게 세 가지 실체인데, 그럼 이제 신이 돼야겠다고 했을 때 실체가 신으로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속성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신이 되기 위한 속성을 좀 모으는데, 그 속성이 신이 되려면은 그 신적 자연적 인간으로 구성된 그 어, 덩어리에서 신의 부분이 더 많이 참여가 되겠죠. 신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양태가 나타나는데, 양태는 신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신, 천사에 해당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마에 해당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사탄이 되고 하는 선한 신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가 되는데, 그 양태가 정해지거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재료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실체를 이제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예수와 천사의 입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악마와 악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태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죽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면 그 똑같은 거죠. 인간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체가 정해져서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정해지면 속성, 그런 이제 신과 자연과 인간 중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가장 더 많이 모아져야 되겠죠. 속성으로. 그다음에 양태가 정해진데 남자가 될 건가 여자가 될 건가. 그 뭐 여자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자에 더 어울리는 것들이 모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자연은 또 자연적인 게 더 많이 포함되고 자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양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연이 만들어졌다가 인간과 자연 것이 만들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무한한 공간 속에 원자가 모아졌다 흩어지는 거하고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 또 다른 세계가 뭐 초월적인 데가 뭐가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자체 안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세 권 정도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론이라고 해서 이제 생성, 어떻게 신즉 자연즉 자연인 이 덩어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방금 설명된 대로 이유 있는 질서로 출발해서 뭔가 실체와 속성과 양태와 실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가는 걸 설명이 소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인식론인데, 인식론은 뭐냐면 그 신으로 나타나고 인간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이성이 없어. 신의 뜻을 인식하지 못해. 그 인식론이에요. 또 한 가지 책은 지성개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성개조론. 지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 옛날에는 그 이전까지는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지성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신으로부터, 신적 자연적 인간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신의 뜻이 다 담겨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만물은 통해서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도 은연중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거다. 그래서 뭐 누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게 죽게 돼서 이제 왜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지 몰라요. 그러면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선한 뜻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불행이든 요행이든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선하다. 왜 선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범심론이라고 범죄심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들 하는 거죠. 뭐 무슨 스피드너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만사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파악하는 그것이 지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성의 역할이고. 그 지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코나토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럼 정치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는 거고 자기 삶도 잘 되는 거고 그걸 인위적으로 파괴하게 되면은 불행이 찾아온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 뜻을 펼친 것으로 보는 이런 사상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플라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다 어떤 이 자연 밖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여갖고 뭐 우월하고 뭐 열등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이 자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어떤 게 사본이고 원본 이런 게 아니라 다 뭐 장애가 있게 태어난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귀한 거고 또 원본이고 또 뭐 잘난 사람도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잘났다는 표현 자체부터가 제가 플라톤식 얘기하는 건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기 때문에 원본이고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불행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열등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스피노자를 못 죽여서 막 안다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베이스가 플라톤적이냐 에피쿠로스적이냐를 이제 그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적으로 자기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그 상황을 감사하고 그걸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해갖고 막 저 1등이니까 저 사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복을 감사하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이거 가난해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또 내가 실패했으면 남들이 실패했더라도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하나님 뭔가를 다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럼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은 환경, 뭐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사람 그런 게 없는 거죠. 있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쾌락인 거예요. 쾌락이라는 건 막 그냥 어디 가서 연애하고 막 못 다닌다고 그런 게 쾌락이 아니라 에피쿠르스가 얘기하는 쾌락은 그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즐기라. 제가 최근에 그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8장에 보면 이제 저도 그 전에 중요하게 읽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 기쁨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그냥 우리가 타락한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기뻐하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플라톤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이재용도 뭐 먹고 사냐고 걱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등 아니면 가장 플라톤적이에요. 1등 아니면 인정을 안 해. 금메달 아니면 뭐 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쾌락주의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쁨, 나는 기쁨의 포인트가 과연 뭐가 있는가. 얼굴 보면 기쁨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지숙 목사님만 기쁨의 포인트가 있네. 남편 잘 만나서 그런지. 나머지는 다 보면 포인트가 없어. 뭔가 기쁨을 느끼는 게 없다고. 힘이,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8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 이제 사람들 은혜 받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받고 나서 기뻐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의 근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등을 못 하니까. 근데 1등 하고 나면 또, 그 후에 또 있거든? 우리나라 1등 하면 이제 세계에서 1등 하고 싶은데, 세계 1등 하고 나면 또 이제 앞으로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항상 1등이 없어요. 쾌락,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기쁨을. 그래서 이제 이 루크레테우스의 철학이 스피노자 와가지고 이제 약간 더 확대도 발전된 그런 이제 철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에피쿠르스적인 쾌락, 기쁨을 추구하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보지 말고 목회들을 보면은 교인들이 그냥 뭔가 계속 1등 못해갖고 안달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하니까 감사하고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는데 내 삶 자체도 정말 유일한 거니까 나 같은 삶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주어진 환경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니까 이게 내 삶도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거니까 그걸 감사하고 기도로 받으면 그것이 거기서 기쁨이 나올 거고 거기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쾌락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쾌락이 그게 이제 아마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아주 매도가 당해가지고 쾌락하면 아주 나쁜 걸로 또 소피스트 하면 나쁜 걸로 이렇게 매도가 돼서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어요. 교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교인들도 모든 주어진 환경에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유일한 이런 삶은 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가난해도 그런 이유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이번에 사고 나서 발이 삐고 다친 것도 뭔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걸, 그걸 또 감사하게 받고 그걸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 참 좋은 게 없잖아요.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 뭐 쾌락 이런 얘기하면 또 알리나를 치고 막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어? 플라톤적으로 해갖고 말이야. 경건하고 뭐 1등하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됐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건 플라톤식으로 너무 성경을 왜곡해서 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 얘기를 적당을 갖고 읽지 말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도 해 사람들이 이해가 탁탁 와 닿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스피노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게루가 본 마르셀 게루가 본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피노자 본격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적으로 이해를 잘 시켜 놓으려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이 스피노자와 좀 새롭게 해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불변의 자연 법칙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철학은 배우의 걸 찾고 그다음에 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프로세스를 보는 거라겠죠. 과정을 좀 잘 설명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제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1등, 2등, 3등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물이 다 똑같이 원본이라고 하는 거. 유일하니까 해치면 안 되죠. 원본인데. 그러니까 다 소중하다고 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상황 자체도 다 소중한 거야. 지나고 보면 정말 뭐 1등 할 때도 좋았고 뭐 성공할 때도 좋았지만 그때 이제 정말 아플 때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깨닫게 했단 말이야. 굉장히 외롭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한 명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 그렇게 관심 갖고 하니까 이게 이웃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깨닫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이래서 이런 어려움 겪게 하셨나 보다. 모든 상황 자체도 유일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은 없거든.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그 다 소중하잖아요. 원본이잖아. 거기서도 하나님 뜻을 찾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서부터 모든 게 온 거니까.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시작되는 그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어느 거 한 가지도 뭐 우리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 보신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 숨쉬는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파가자는 게 나쁘냐고, 나쁜 거냐고, 그게. 그러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그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불행이라는 건 나름대로도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기뻐할 만한 일에도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일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쾌락적인 삶, 행복한 삶을 누리자.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행복한 거지. 우리가 막 그냥 불행해가지고 또 씩씩거리면 좋은가요? 불평 많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냥 그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 발견하게 물을 마시고 그날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받으면서 뭐 기뻐하지 않아. 그래갖고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동 뭐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서 죽게 만드는데 아유 그런 하나님 나중에 불태워 죽여버렸어 다.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불평이 많아요. 이 스피노자를 공부하지 않고 플라톤식을 배웠기 때문에 다 2등 3등 꼴등이니까 불만이 많은 거지. 다 감사하고 내가 다 1등이야. 1등 따질 거 없이. 내가 유일한 거야. 그럼 감사가 넘치잖아요. 뭐 저도 자식 키웁니다마는 이게 자식들 나이가 먹으면 자식 눈치 보면 살게 말하냐. 어디 갔다 오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입이 대빨이 나왔으면 내가 더 괜히 불안하고 쟤왜 저러지? 좀 조심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래요. 야, 너 뭐 먹었냐? 이렇게 돼. 그럼 와서 들어와서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라는 말을 기쁨을 바꿔서 합시다. 쾌락이라는 만큼 좀 저속해. 그냥 무슨 이상한 거로 생각하는데 기쁨의 삶. 그것이 루크레티우스를 비롯한 또 하나의 이제 이 시대를 바닥에 깔고 있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플라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철학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응? 사람 승질 나게 하지 말고 신방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정말 주신 복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삽시다. 이런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다른 뜻이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정부들이 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잘한다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 유익함도 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에게 좀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의 베이스로 말이지. 우리는 항상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뭐 이놈은 뭐 헬 조선이니 뭐 그냥 교단도 그냥 말아먹어야 되고 학교 다 망해야 되고 막 교회 더 죽 없어져야 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왔냐?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또 다른 철학이 지금 우리 베이스를 깔고 있고, 그걸 원하고 있다. 복음도 거기다 얹어서 달라 이거야. 수요가 그겁니다. 좀 이런 복음 좀 듣게 해달라.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불평불만하게 만들지 말고, 감사하게, 감사, 기쁘게 살게. 정말 옛날에 보면은 쓴 나물에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행복했던 그런 행복을 좀 되찾게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냐. 아니, 그 행복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이 철학, 스피노자 철학인데, 게루가 설명한 철학이 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수!